1장 28절부터 33절까지 성경책 피시고요. 성경이 글이 작으면 앞에 자막 보시고요. 성경책은 귀여우실 때 꼭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은 꼭 해당하는 절 찾아서 펴놓으시고요. 361쪽 사사기 1장 28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두 절 말씀 같이 읽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을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항상 2등만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늘 2등만 하는 여학생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고민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1등 할 수 있을까? 그런데 1등 하는 학생은 전학 갈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머니와 함께 고민하다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그러면 1등 하는 학생 머리카락을 조금만 잘라오면 내가 비법을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2등 하는 학생이 1등 하는 학생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는데 잘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등 하는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잘 때 가서 살며시 머리카락 조금을 잘라옵니다. 그리고 점쟁이에게 갖다 줘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부르더니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철저히 예습과 복습을 하라. 무슨 말이에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왕 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참과 불행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참과 불행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죽음 있죠, 죽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돌아가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는 것.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은 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죽은.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죠. 그 후에 다윗이 죄를 저지른 후에 가장 크게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이 회개하죠.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참회식 가운데 다윗이 두려워했던 내용이 이렇게 기록돼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죽는 것만큼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주의 영은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그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것을 챙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나고요,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무시하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뒤따라오죠.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자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엘리 가문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블레셋이 침입해서 3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뺏겨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가 두 아들이 전쟁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엘리가 뒤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여러분이 가문의 비참함이 찾아와요. 이 와중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배가 만삭이 되었는데 남편이 전쟁통에 죽고 아버지는 그 비보를 듣고 시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산통을 느끼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 며느리도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 엘리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생을 마치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 가운데서 떠났다 하고 생을 마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죽음의 재앙이 임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몇 명이 죽어요? 34,000명이 죽어요. 아마 34,000이면 통진 인구 전체쯤 될 겁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이 멸망을 당해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고 그 슬픈 비보를 듣고 아버지도 죽고 며느리는 그 슬픈 이야기를 듣고 충격으로 아이를 출산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이런 비참함과 슬픔이 찾아왔더라고 나머지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셔야 돼요. 뭐를 지켜야 됩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5년도 식목일에 강원도 양양에서 큰 산불이 납니다. 그 산불로 산림이 엄청나게 많이 훼손되고요. 그리고 천년의 소중한 역사적인 유물인 낙산사의 범정도 그때 손실돼요. 여러분, 산불로 망가져버린 이 산림을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 산불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삽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재난을 당했는데 근데 사실요, 이 재난은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엄청난 산불로 번졌다는 거예요. 처음 산불이 났을 때 군 관민이 동원을 되고 협동하고 헬기도 동원해서 초기에 산불이 많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었는데요. 이 잔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잔불이 다시 발화해서 엄청난 바람과 함께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잔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방심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고 해요.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죄의 잔불, 죄악의 작은 요소들, 이 죄악의 잔재들을 우리가 말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남겨두면 나중에 그것들이 불씨가 돼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요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4절 볼게요. 자, 앞에 자막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일을 꼭 해라. 자, 보세요. 그 땅의 주민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쫓아내라. 너는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게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기업이 땅에 들어가면 호흡이 있는 자를 단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말고 진멸하라. 그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주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를 범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강력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억지로 몰아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들은 죄악을 퍼뜨리는 누룩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는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다 내쫓으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질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타협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읽었는데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였어요?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한번 27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27절에 보면 므낫세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27절 한 중간 밑에쯤 보면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 하반절에도 보면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도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30절로 보면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33절도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고개 들고 쳐보실래요? 아까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 읽으셨죠, 그죠? 그때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뭐 했다고요?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들이 쫓아낸 게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공존했을까요? 타협과 공존의 이유가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안락함 때문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인본주의 생각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들을 노예 삼고 그리고 굳이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노동력도 받고 농사기술도 받고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족의 역할을 해주니까 굳이 뭐 귀한 생명을 해코지 죽이지 않아도 되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들 살려주고 이들이 뭐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수족의 역할을 하는데 그냥 같이 공존하겠습니다.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문제는 이런 작은 것을 용납하게 되니까 결국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 버린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그 지혜만큼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과 공존을 한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과감하게 몰아냈던 강한 의지만 있었더라면 아마 이들은 다 쫓겨났고 스스로 멀리 내뺐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공짜로 일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 옆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조금만 가서 굽신거리고 조금만 가서 그들을 도와주면 우리를 절대로 내쫓지 않고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는다. 이런 틈새를 보인 겁니다. 본문 35절 한번 볼까요? 27절과 35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은 뭐하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뭐 했다고요? 거주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절 볼게요. 27절 하반절.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같이 읽어요. 시작.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틈새를 보고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됐든지 그 틈새가 생기면 사단은 그 틈새를 공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는 믿고 있지만 아직 죄악의 잔재가 뿌리 뽑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청산해야 돼요. 쉬운 예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술 한두 잔 한다고 지옥 갈까? 여러분 그거 단호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요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술 때문에 신앙 팔아먹을 수 있고요, 술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틈새를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음란패설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삼아 놀이삼아 한두 번 한 것이 뭐가 죄가 되냐? 아니요, 그 틈새에 악한 영들은 꼭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에 험담하는 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일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의 영역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 여러분 그 틈새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악들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용납하고 타협하다 보면 점점 우리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되고, 용납하고 타협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의 잔재들을 과감하게 철저하게 도려낼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내 믿음이 지금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타협과 공존한 세 번째 이유는요, 장자 지파들의 나쁜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자막 한번 잠깐 볼게요.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을 쫓아낼 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산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가 있는 사람이든 평지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순종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철병거 때문에 순종의 의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지파가요? 유다 지파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다 지파는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지파였어요. 그런데 가장 장자 지파가 내쫓지 않으니까 나머지 동생 지파들도 그 나쁜 영향력을 받아서 쫓지 않아도 괜찮구나, 저들에게 노역을 시켜도 괜찮구나, 저들의 농사기들을 전수받아도 괜찮구나, 저들의 우리의 수족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냥 함께 공성해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후배들이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그 모습 보고 배워요. 교회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지에 따라서 성도들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의시해서 우리 김포남현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초신자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배우지만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앙의 선배가 괜찮아,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 이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교제를 위해서 괜찮아, 그럼 뭘 배워요? 여러분 똑같이 배웁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것,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런 얘기를 나오다 보면 후배의 신앙인들이 그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장자 지파의, 유다 지파의 나쁜 영향력을 받고 유다 지파가 다 몰아내지 않으니까 그 뒤에 보세요,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내린 겨울에 아무도 걷지 않은 눈길을 걸을 때는 발자국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첫 번째 걸은 그 발자국을 보고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들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에게 성경 읽는 것도 좀 같이 좀 참여합시다라고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어떤 기도 순서 같은 거 맡으면 여러분 펑크 내시면 안 돼요.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표기도 하는 거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되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부담을 갖고 준비하는 거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기도 쓰실 때 몇 번 지우고 또 지우고 여러분 그런 거 있으셔야 돼. 아무 부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래 대충 하면 돼. 다 눈 감고 있는데 아니요,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 뜨고 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올곧게 바르게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해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세상의 성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못 박혀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성경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실패한 인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성공의 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얘들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직접 묻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는 그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고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우리는 분명히 한번 규명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보세요. 로마의 도시 가운데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세우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구비돼야 된대요. 첫째는 도시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큰 대도시.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중심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만들어야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 빌립보 이런 이름을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황제 숭배의 중심이었던 가이사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의 구원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그 빌립보 가이사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쉽겠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형장의 이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목숨 건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을 비우고 자기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겠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려면 세상에 짙은 것들과 타협하고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주일날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교회 가는 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단 요만큼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거를 떠벌리려 하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의 제물로 죽죠. 작년에 안식년 내 이태리 로마를 갔어요. 로마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황제로 숭배받던 그들, 로마 황제의 모든 흔적들은 다 폐허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뭐예요? 부와 성공을 갖고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인생을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고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 그리고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면 그 길 또한 성공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문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부자도 되고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서도 더 올곧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더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